패트리 화이트는 호주 출신 작가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호주의 황량한 자연을 배경으로 인간의 소외와 개인의 정체성 등등을 상징적인 문체로 파헤친 소설가 겸 극작가였습니다. 그는 호주의 깊은 산속에서 생활하며 행복의 계곡, 인간의 나무, 보스, 태풍의 눈 등 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깊은 거기에서 나무를 베며 살아가는 삶은 고되었지만 그곳을 행복한 계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인간은 자신이 겪은 고통의 분량만큼 진보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울러 진정으로 겸손해질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움이 닥쳐오는 날에 어떤 길을 선택하십니까? 세상은 고난이나 괴로움 앞에서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체념하고 포기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제3의 길을 보여줍니다. 시편 102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 고난의 날은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날입니다. 나의 탄식과 한숨이 기도로 바뀔 때 고난의 골짜기가 찬송의 골짜기로 바뀝니다. 따라서 믿음의 기도는 가장 소극적인 길처럼 보이지만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괴로움과 고난의 날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고난과 괴로움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함께 우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난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도는 내가 쌓아올린 철옹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생명의 물줄기, 은혜의 물줄기, 능력의 물줄기가 다시 내 심령에 흐르게 합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무슨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숨으면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묵묵히 참고 견디면 괴로움과 고난이 지나가 버릴까요? 시편 118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견디기 힘든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오거든 나의 구원자요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 내가 당하는 위기의 자리, 고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로 주께서 임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이미 예비해 놓으신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로 난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던져진 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부르짖으면 외면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빛 밧줄,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십니다. 환난이 닥치고 고통이 엄습해 오거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천진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그분이 우리의 도우시며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수렁과 깊은 골짜기에 이미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만날지라도 반드시 끌어올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난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낙심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근심과 염려가 덮쳐오거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공급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어려움과 공고함을 벗겨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는 환난과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용하시는 목적은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순금으로 만드시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낙심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늘문이 열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내 심령의 골짜기에 단비가 촉촉히 내리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축복을 알게 하는 가장 위대한 도구입니다. 아울러 응답과 은총의 문은 기도의 열쇠를 통해서 열려집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괴로움의 날에는 주 앞에 나아가 그분이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고난과 괴로움의 날에는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생명이요 명령이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통로이며 신령하고 은밀한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삶에 역사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입니다. 온 우주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들의 소원을 외면하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에 참여하는 통로이자 믿음을 보이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다리 왕의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제거할 목적으로 교묘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금령을 만들어 반포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고 돌을 굴려 굴 어기를 맞고 봉해버렸습니다.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털어막으셨습니다. 포악한 사자들이 이빨에 뼈마디 하나 상하지 않았고 사나운 그 발톱에 긁힌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신앙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가 있는가 하면 형통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때도 있습니다.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곧 교차되듯이 우리 인생에도 밤과 낮이 찾아오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교차합니다. 따라서 역경과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고 즐겁고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상황을 아우르는 신앙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쳐오면, 하늘을 바라보다가도 평안이 찾아오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기본 원칙조차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몰려오면 기도하기보다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형통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찬송하기보다는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즐겁고 형통할 그 때도 모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찬송은 가장 신령한 차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시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옷을 벗긴 후에 수없이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없이 매를 쳤다고 하는 것은 죽을 만큼 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매를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두 발, 두 손은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며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에 임하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했습니다. 만약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두려운 날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는 밤 같은 날을 만나거든 기도하며 찬송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송하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고난 중의 기도와 찬송은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밤을 만나거든 기도하며 찬송하십시오. 주여, 제가 지금 인생의 밤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찬송합니다. 주여, 제가 너무 큰 시련을 만났지만 그러나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주께서 저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장차 영광이 될 것임을 믿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간증이요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또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4절로부터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어느 성도가 고난이나 불행을 당하면 모든 믿음의 형제들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짐을 나누어지라는 명령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면 온 교회와 성도의 고통이 되고, 반대로 누군가가 영광을 얻으면 온 교회와 성도의 영광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기뻐하는 자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퍼하는 자의 슬픔에 동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 가능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약한 자들의 고난과 아픔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 꿇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 엎드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몸이 무너지는 때가 있는가 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있고, 때로는 정신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내 것인 것 같지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며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할 힘이 없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건강한 믿음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의 발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일까요? 믿음의 기도는 주님을 향한 진솔한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비록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웠을지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여, 이 병도, 이 아픔도, 이 눈물도, 이 생명도 주님의 손 안에 있나이다. 주여, 이 아픔을 통해서 내 영혼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이 고난을 통하여 나의 굳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내 안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 생명, 새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몸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제 영혼도 고쳐주시고 내 상황과 믿음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흘리는 믿음의 눈물 한 방울은 사라지지 않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병상에서 일어나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는가 하면 때로는 그의 영혼을 주님의 품에 안으실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일어난 사람만 치유된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면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향해 승리의 쾌가를 부를 수 있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의 쾌가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강하고 능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주님 이 한마디로 하늘문을 엽니다. 이제는 믿음의 기도로 은혜의 문, 주의 문, 기적의 문을 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6절로부터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을 이루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의인은 자신의 공로로 의로워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음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시대나 지금이나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성경은 엘리야를 가리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피곤하며 지치고 위기에 처하며 낙심에 빠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고 같은 연약함과 같은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게 한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동시에 죽기를 구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기에 우리도 엘리야처럼 주 앞에 나아가 머리 숙여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 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은 사람의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함에서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바알이나 세상의 권력자들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참 생명의 주인이시며 그분만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다양한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는 모든 것이 바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늘문을 닫고 내가 붙잡고 있는 썩은 생명줄을 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피땀을 흘리시며 온 마음을 다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이나 아이가 없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도 간절함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던 회당장 야이로나 가나안 여인의 기도도 역시 간절함이었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간절한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해도 주님 이 한마디면 하늘 문을 두드립니다.
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이 하늘 문을 엽니다. 즐거움 중에 있다면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고난 중에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약함은 나를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게 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일지라도 새벽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병이 깊을지라도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나는 물론이거니와 온 천하 만민을 용서하고도 남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고난과 괴로움의 날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눈물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곤고한 자리에서도 마음을 열어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낭망에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늘 문을 열고 닫았던 엘리야처럼 이 시대에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엘리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